요한복음 14장 16절로 우리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는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가 기도문은 안 가져왔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이런 제목으로 먼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휴가를 다녀와서요. 오늘 기도를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어제 밤에 늦게 와서 가지고 말이 헛둥헛둥 나오네요. 오늘 이 14장에 보면은요,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내용의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는데 이런 당부를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의 있을 곳을 예비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항상 임종 예배 드릴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참으로 성도가 우리 마지막 순간에 우리 육신의 호흡이 끊어질 때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참 중요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바로 우리 성도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영생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천국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 말씀은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지금 나타나고 계신 거예요. 계시하신다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세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16절 이하 우리 3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세상에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 제자들이 여지껏 예수님만 의지하고 따랐는데 주님이 천국 아버지께로 가시면 그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지도자를 잃은 그 제자들 그냥 횡하니 떠나가시면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잠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잠시 흩어졌던 것을 우리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에 그들은 다시 하나가 되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또 다른 이런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서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시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씀은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돕기 위해서 곁에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곁에 성령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시기도 하고 예수님도 함께 계시죠.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을 다른 보혜사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보혜사시고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시죠.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는 말을 겹쳐 쓰실 수가 없어서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너에게 이제 보내질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행위, 행동, 생각, 마음까지 다 감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성령님을 느끼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요, 자기의 분별력이 뚜렷합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이렇게 분별을 잘해요. 그런데 꼭 하지 말아야 될 자리에 꼭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인데도. 이런 사람은 뭐가 잘 안 돼요? 자기 행위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성령님은요, 그런 걸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행위가 올바른지 잘못되어 나가는지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진리를 가르쳐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우리 사역이시죠. 그다음에 우리 잘못된 것을 계속 생각을 주시고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어떤 때는 통회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간절히 눈물을 뿌려 우리 회개기도 하게 하시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역사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낭망할 때, 이럴 때가 있어요. 특별히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을 때, 이럴 때는요, 그 위로가, 인간적인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요, 성령이 주시는 위로, 한 말씀 마음에 위로하는 음성이 들리면은요, 그 모든 것들 순식간에 위로를 받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중요하죠. 가족이 누가 돌아가셨어요. 아주 사랑했던 가족이 돌아가셨으면요, 그 위로할 길이 없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신속하게 이렇게 회복되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 중에요, 하나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이런 개념적인 우리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은 바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가려면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이 우리를 거룩한 길로 자꾸 인도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거룩한 곳에 가지 마라. 거룩한 곳에는 자주 가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한 곳에 자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휴가를 가보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부호주가요, 이제 아들이 서부호주에 살아서 거기를 다녀오게 되는데, 거기는 여기보다 더 크게 부흥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새로 짓고 부흥하게 되고, 또 조그만 교회가 커다란 이런 뭡니까, 홀을 이제 사가지고 교회로 개조해서 이렇게 크게 부흥해서 나가는 이런 교회도 보았고요. 현지 교회도 이렇게 분리개척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멀리 떨어진 이런 에리어를 묶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역자를 계속 파송해서 거기에 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이런 분리개척하고 세워지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참 흥미로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한 달 전에 이사하신 우리 집사님도 만나봤고, 거기는 성도 우리 한인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연락 한 번만 하면 이렇게 다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참 재밌는 곳인데, 그 장소에 가보면은요, 서부 호주 밑에 내려가면은 이런 그 마가렛 리버라든지 뭐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시험 장소가 많아요. 시험 장소 뭔지 아시죠? 포도주를 만들어 놓고 그 맛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잘못되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에 너무 흥미를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흥겹게 그것을 찾아다니는 거. 제 아내가 들으면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근데 저는 시험 같은 거는 잘 안 했어요. 그냥 구경만 많이 했어요.
구별할 거는 구별해야 되겠다. 예. 어느 곳에 흥미를 더 둬야 되는지 그거는 반드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예. 그 기준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예.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요, 우리를 자꾸 책망할 때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악한 일을 할 때는요, 아예 말씀을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본인 책임이에요. 그거. 성령님을 찾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설교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집에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와 형식적인 대화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살겠죠. 그런데요, 형식적인 대화만 하고 깊은 대화를 하지 않으면은요, 가정에 귀하게 모셔놓은 장롱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조영기 목사님 그 희망목회 45년 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보면은요, 집에 들어가서 성령님과 깊은 대화를 하면 그 대화하면 할수록 그 대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뜨겁게 느껴지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성령이 의지합니다. 그 말하고서 딱 끝내버리면은 무엇이 의지되고 무엇이 의지가 되지 않는지를 우리 알게 되잖아요. 성령님과 깊은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은요, 우리 기중은 한 장롱을 갖다 세워놓고 오늘 다녀왔습니다. 우리 수고했죠. 그 말 한마디 하고 끝내면은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깊은 교제라는 거는요, 성령님과 깊은 나눔,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실천하는 것, 내가 잘못했던 것을 책망하는 것을 듣는 것, 이게 성령님과의 교제입니다. 이 뚜렷한 성령님의 교제가 없으면은요, 우리 신앙에 성숙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서론이 너무 길은데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진리의 말씀, 우리 17절 말씀이죠.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서 진리의 영이라는 이 말씀은요,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을 말씀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사역, 진리의 영이다. 성령님은 기본적으로 말씀의 영이십니다. 말씀의 영이라는 거는요, 말씀을 부딪힐 때 성도에게 그 말씀을 읽을 때 마음속에서는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요, 마음속으로 성령님한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좀 깨우쳐 주세요. 이게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 깨달아지지 않는 이 말씀을 매일매일 대하기가 너무 거북합니다. 나에게도 묵상을 하게 해주시고 묵상할 때마다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요.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은 이 말씀이요, 이 안에 전혀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공교롭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말씀을요, 그냥 훅 읽고 지나가면은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마음에서 새겨지고 되새김질할 때 이 말씀의 은혜가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제 내비 따라 성경 읽기 하잖아요. 그 은혜의 말씀, 그날 읽었던 말씀, 은혜의 말씀을요, 꼭 이렇게 우리 교역자 카톡에 이렇게 서로 나누는데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막 눈물이 나고요. 막 이 안에서 막 기쁨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성경을 쭉 읽을 때 은혜스러운 말씀, 은혜 받았던 말씀들을 또 표시를 딱 해놨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분량을 다 읽고 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래서 읽고 깨달을 때까지 계속 읽다 보면은요, 막 몸이 울컥하게 되고요. 그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 오는지요.
그런 말씀을 이제 적어서 올리는 겁니다. 굉장히 은혜가 있죠. 진리의 영이라는 이 말씀은 이 본질적인 성령의 사역이시다. 바로 성령님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세상은 능히 우리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세상은 능히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요. 세상의 이 거짓인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이런 삶 속에는요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거나 예수를 믿지 않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우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밀어내고 배척을 하죠.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눈을 가리고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을 알게 됩니다. 성령과 계속 교제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교제가 없이는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님한테 기도하면은요 성령님께서 응답하십니까? 반응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예요. 그런데요 의외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의외로 너무나 그렇습니다. 성령이 안에 말씀을 주일날 설교를 듣잖아요. 그 말씀이 이 안에 부딪혀서 이 새겨지는 사람이 있고 그날 들으면은요 그 시간에 딱 듣고 저 문만 나가면은 딱 사라지는 이런 예배 생활하고 있다면은요 성령의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깨달으면요 그것에 대해서 실천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성령에 깨닫고 음성을 주셨는데 변화가 안 생기면은요 성령의 음성도 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는 하나의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변화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제 얘기가 틀렸을까요?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변화가 되었으면은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요 신앙생활하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보주 얘기했습니다. 가니까요 교회가 막 건축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막 그게 부흥할 때 막 그런 그 열기 같은 게 있잖아요. 청년들이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고요.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요. 말씀이요 우리 마음에 척척 와 들어오고 이게 성령이 교회 안에 운행하고 계시다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확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주한 우리 성도님을 방문했는데 그 성도님은요 이제 이게 교회를 찾으려고 한인교회도 다니고 외국인 교회도 다니는데 어느 외국인 교회를 갔더니요 아주 뜨겁게 찬양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교회를 다니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한인교회가 아니에요.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뜨거운지 뜨거운 이런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뻐해서 그 교회를 택했노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제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생기는 이런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엄청난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금방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을요 세상과 많이 이렇게 단절시켜야 됩니다. 세상에 좋아하는 것을 하나하나 끊어내지 않으면은요 이게 잘 안 됩니다. 내가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습관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보십니까? 기도를 제일 먼저 하십니까? 아니면 제일 먼저 유튜브를 보십니까? 아니면 뭐 뉴스를 보십니까? 뭐 전설따라 삼천리는 요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먼저 초점이 있다면은요 사실 좀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먼저 대면하려고 애를 쓰고 첫 시간을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의 믿음의 자세를 갖췄다면요, 그분에게는 틀림없이 뭔가가 있어요. 그것이 오랫동안 한두 번 아침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니라고 하면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새벽 전에 나와서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하느냐, 이 관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비즈니스 하셔서 바쁘셔서 그 시간에 못 나올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이라는 거는요, 그거와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 그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대하는 습관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예. 오늘 뭐 사설이 너무 긴 것 같아서 이제 진행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뚜렷할 때 말씀을 대하는 그 시간에 성령님이 깨우쳐 주신다는 것, 그리고 뭉클하게 하시고 눈물 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느끼고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도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자녀가 빗나갔어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바누아투 라우나후루 빌리지라는 곳에 성전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본래 그 추장은요, 존 프롬 이단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가서 전도를 해도 안 되는데요, 어느 해인가 가니까요, 이 사람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막 가서 성도들이 가서 치유해주고 어린아이들 가르치고 막 그들에게 무엇라도 주려고 애를 쓰고 환자 눕혀놓고 막 이렇게 치료하고 저렇게 치료하고, 어떤 환자는요 여기다 눕혀놓고 허리 아프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해주면요 저기 가서 또 넣어가지고 뭐 팔이 아픕니다 또 치료받고, 막 이렇게 계속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거부하지 않고 다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여자건 남자건. 아이들 데리고 그렇게 재미나게 막 이렇게 찬송하고 뛰고 하게 만드니까요, 이 추장이 딱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한 이야기가 여기다가 우리 교회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한 마을이 놀랍도록 변화하는 이런 역사가 그렇게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어느 때 어느 해인데 좀 꽤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한 4년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물이 없어가지고 어느 마을에 물을 끌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그 물이요, 물 수원지가요 자그마치 4kg가 넘습니다. 고민을 했죠. 4kg에서 물이 이렇게 파이프를 통해서 들어올까, 이게 제일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물이 없어서 너무 갈급하다는 이런 마음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놓을 수가 없어요. 끊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성령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뚜렷했는지요, 그 마을에 이 원주민들이 찾은 수원지 하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를. 추장 아들이요, 앞장서서 수원지를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의아하지 않습니까? 물이 산 꼭대기에서 나오는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산 꼭대기를 갔는데 어느 소나무 같은 나무 밑에 물이 펑펑펑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이제 고도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고도가 낮으면은요, 동네보다 마을보다 고도가 낮으면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침 카메라를 들고 있는 우리 전에 있던 우리 정통배에 있던 우리 젊은 집사님 한 분 계셔요. 그분 여기 고도가 얼마지 내가 막 이렇게 소리치고 다니니까 제 카메라에 고도가 나와요. 고도에 카메라를 이렇게 딱 눌러보니까 고도계가 딱 우리 161m인가 뭐 그렇게 딱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따라서 다시 마을로 돌아왔는데, 마을의 고도가 필요하잖아요. 마을의 고도가 60m인가 뭐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100m 높이 차이가 나오잖아요. 이 정도면 되겠다. 거기에 막 골짜기 있고 뭐 여러 가지 높낮이가 많죠. 그래서 뭐 기도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파이프를 이어서 4,400m를 딱 왔는데요.
물이 쩔쩔쩔쩔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끊어지진 않아요. 쩔쩔쩔쩔보다는 더 크게 하여튼 물통에 물이 금방 한 톡씩 찰 정도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우리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요.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에 도착하는 날 밤에 그 마을에 도착하는 날 밤에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뻗다시피 했죠. 그런데 새벽에 막 강권적으로 깨우시는데요. 처음 봤습니다. 막 이게 우리가 자는 숙소인데요. 이 숙소가요. 이리 갔다 막 꿈속에서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잘 눈이 안 떠지니까요. 막 이 뭐 이상한 게 그래서 눈을 떴는데요. 다 자고 있는데 나만 혼자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생각을 했더니 이 성령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 딱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첫 번째가요. 누가 다치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마음이 갈급합니까? 그냥 그 같이 자는 사람 일행 때문에요. 소리는 지르지 못하고 막 마음속에 기도하다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죠. 아침에 이제 제일 먼저 눈 뜨자마자 밥 먹이고 한 팀을 저 10시간 배낭 메서 올라가는 데를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짐을 꾸려가지고 이 4.4km 물 끓는 데로 가고 두 팀이 나눴죠. 그런데 오후쯤 되니까요. 그 팀이 다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아이가 낭떠러지에서 배낭 메고 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 해가 발작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눈이 뒤집어지고 배낭을 메고 굴렀고 그런데 다행히도 애는 다치지 않고 모두 다 무사하게 다시 돌아왔다가 그 다음날 그 애는 우리 팀으로 합류시키고 다시 산골짜기로 올라가서 그 높은 10시간 메고 올라가는 배낭 메고 올라가는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쪽에서는 4,400m 그래서 물이 올라오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더라고요. 깨워서 기도시키는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모든 걸 지나고 나보니까 뭐가 악오가 척척척 맞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할 수가 없고 성령님 인도하심이 너무 뚜렷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목표를 정확히 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한 자리에 오랫동안 봉사하셔도 하나님이 크게 쓰십니다. 이것저것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뚜렷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령님이 그분과 함께 하실 때는요. 젊은 아이들이 세워지고 말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아이가 깨닫게 되고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10장 3절에 보면은요. 이하에 보면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제 구시 시간에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환상 속에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다가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온 가족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 덤같이 여겨지고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역사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역사들이 생기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못 간다고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거기도 못 가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 내려와서 기도할 때 저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오라는 신호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 갔을 때 이게 빌립보 교회가 생겨났죠. 그 이후부터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요. 다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님만 의지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을 품고 그 뜻을 행하려고 하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대로 따르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생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런 소원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상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 대학 교재 안에 보면은요. 존 버년 목사님에 대한 이런 간증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말씀 설교하지 말라고 해서 여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설교를 했다고 해서 감옥에 갇힌 우리 목사님이 존 버년 목사님입니다. 근데 간수장이 이 존 버년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간수장이 존 버년 목사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감옥 문을 딱 열어놓고 댁에 들어가서 옷도 갈아입으시고 사모님도 보시고 자녀들도 보고 오세요. 이게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막 감옥에 갇혔는데 문을 열어주고 집에 갔다 오라니까 뭐 상황이 어떻게 된지 감옥의 구조가 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 존 버년 목사님이 막 이렇게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마음이 막 불안했습니다.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감옥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감옥에 돌아와서 간수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간수장이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너무 성령님께서 마음에 불안감을 주셔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근데 이 말이 떨어지고 1시간도 채 못 돼서요. 여왕이 이 감옥을 방문하고 특별히 이 존 버년 목사님을 확인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약에 없었으면 존 버년 목사님도 목이 위태롭고 간수장도 목이 아마 위태로웠을 거예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런 역사가 생기는 거죠. 이런 역사들은요, 성령님 의지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흔히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한의사이신 장로님이요, 어느 날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게 침을 놓고 이제 약 조제를 하는데 이제 배운 지식과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냥 턱턱 서랍을 열어서 척척이 씻고만 이제 약을 이렇게 조제하는데 갑자기 엉뚱한 약재 서랍에 손을 가고 그걸 열게 하더니 한 움큼 줘서 이렇게 넣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경험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조제를 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그걸 약을 맞고 먹고 완전히 치료받고 고침받았다는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리는데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약 조제도 성령님이 하시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 조제를 성령님이 하신다. 이게 보통 간증이 아니잖아요. 예. 아마 침 놓는 자리도요, 그냥 막 그렇게 똑 꼽는 것 같아도요, 그 자리가 성령님이 딱 그 자리 정해 주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죠.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오늘 제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령 인도함을 받는 삶은요, 굉장히 믿음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나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기도 하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자꾸 책망해 주시고 거듭돼서 죄를 범하는 것을 자꾸 책망해 주시고 바로 이런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나의 나된 것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분량 그것을 더 뛰어넘어 이렇게 뭘 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깨달으셨다면은 우리 옛날 우리 뜨거운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열기가. 이 자리에서 철야기도 하면요, 이 성전이 막 떠나갈 정도로 기도 소리가 들렸고 엄청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살아가시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뚜렷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셔서 우리 교회가 다시 연합되고 하나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계속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